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데려다 주고 이제 본당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는 한 해가 되려면입니다. 이제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설교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도 마다들 중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다들은 불만이 가득하죠. 화가 나 있죠. 동생에게도 화가 나 있고 아버지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동생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와서 그게 화가 나고 아버지는 그런 동생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주신 것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형은 감사를 잃어버렸죠. 자,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본문 속에서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감사를 잃고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감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맏형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씀 잘 들었는데 나한테는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이 아들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와 동생을 비교한 거죠. 그러더니 자신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불만이 터져나온 거죠. 형제지간의 비교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는 성경에도 또 나와 있죠. 가인이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자신들을 비교하다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형제는 아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을 비교하다가 시기와 질투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감사는 사라집니다. 천국에 있다가도 비교하는 순간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종종 있죠. 자, 제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청소년들 롱패딩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롱패딩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홈쇼핑에서 이제 싸게 길 하나 사줬는데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그것만 입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 입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안 입는 거예요. 너 왜 안 입냐 물어보니까 자, 학교 갔는데 내 친구가 야, 네 옷 우리 엄마가 홈쇼핑에서 산 거랑 똑같아. 엄마가 지금 입고 있어. 내 건 달라. 내 건 좋은 거야. 그 말에 기분이 상한 거죠. 자기는 좋은데 그걸 친구 엄마가 입고 다닌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롱패딩 입기 싫어진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는데 비교하는 순간 싫어진 거죠. 내 아이가 대학 합격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친구애는 더 좋은 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를 한 방 콱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15년 만에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기뻐했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갔더니 그 친구는 시집 잘 가서 고생도 안 하고 더 좋은 집을 처음부터 얻은 거예요. 그 집에 갔다 오고 나니까 괜히 남편이 미워집니다. 괜히 막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하고 말았죠. 왜 그럴까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비교합니다. 남들과 나를. 특히 열등감이 심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지닌 자들은 더 많이 비교합니다. 왜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랑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내 가족과 다른 가족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낫다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면 기분이 나빠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이기적인 거죠.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야 합니까?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기분 나쁩니까? 그건 내 이주의 생각이 아닌가요? 자, 이런 비교 배후에는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마다들은 비교를 하는데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지 오늘 성경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쪽에 주보에 있습니다. 11절,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라. 제가 이번에 성경 묵상하다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입니다. 이 말은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나눠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혹시나 해서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2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즉 유산을 두 아들이 다 받은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유대 땅 문화로는 자녀가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라고 그랬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마 형이 그걸 보고 나도 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받은 거죠. 동생이 불효였다면 형도 마찬가지죠. 아주 불효자죠. 그리고 당시 유대 전통에는 장자와 차자가 다릅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장자는 차자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형은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동생보다 2배나 많이 받았죠. 형은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한테 송아지 잡아줬다고 그게 화난 거죠. 너무 욕심이 많죠. 자기만 생각하죠. 아버지가 분명히 유산을 나눠줄 때 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될 수 없으니까 본인도 본인 몫의 재산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대접해 주었을 텐데 아들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아버지 돈인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욕심이죠. 형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왜 자꾸 시험에 드느냐 하면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왜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불러들입니다. 그 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죠.
보통 이 욕심을 세 가지로 나누죠. 돈, 성, 권력으로 나누는데 돈에 욕심이 있는 자가 돈 때문에 시험에 늘 빠집니다. 유다가 그랬죠. 그는 돈 욕심이 많았습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아깝게 그 돈으로 왜 그런 데 쓰냐고 화를 내죠.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돈 잘못 쓰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이 유다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돈 받고 팔게 되는 거죠. 성, 자 삼손, 이 성에 대한 욕심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 두 눈을 다 뽑히게 되죠. 권력과 인정에 대한 욕심, 사울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다가 결국 불행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심 버리지 않으면 자꾸 시험에 듭니다. 욕심 버리지 않으면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면 구하면 아버지 다 주시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주어진 것들로 족한 줄 여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진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나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 되려는 마음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만 사랑하지 않아도 일만 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주어진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소설가 박경리 씨 우리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예전에 우연히 읽게 됐는데 그 글을 읽다가 제가 작년 연말에 허리 다쳤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집사님 여기 좀 히팅 좀 꺼주실래요? 더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 눈을 뜨세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더우면 추워야 돼요. 추워야 돼요. 저 새벽기도 작년 저 천장에 히팅하기 전에는 그럼 새벽기도 설교 끝나고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6도예요. 여기서 영하 6도, 저 앞에도 좀 꺼주세요. 앞에 좀 영하 6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안 졸려요. 안 졸려. 추워서 안 졸리는데 따뜻하면 졸려요. 자, 제가 박경리 씨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끈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자,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 건강하면 다 가진 겁니다. 오늘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삶이죠. 여러분, 일상이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까지 걸어오셨죠. 물론 차를 타고 왔지만 차에 내려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기적은 하늘을 나늘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땅을 무사히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적이에요.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이 모일 수 없는 가족도 있고 모여도 대화 한마디 없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거 기적이죠. 이러한 사소한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자가 올 한 해도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작년 해봤자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재작년 12월 이제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제가 이제 수예배 마치고 이제 추워서 덜덜 떨고 이제 있다가 기침을 하니까 팍 삐었어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 책상에 앉을 수가 없고 양말도 못 신겠고 세수도 못 하죠. 문제는 이제 설교를 2편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쓰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누워서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일이 31일이고 저녁에는 바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책상에 앉을 수가 없으니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문득 이제 하나님이 수가성 여인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누워서 가만히 그 여자만 생각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이제 설교 2편이 적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엎드려서 잠깐 이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설교를 했는데 준비 시간이 건강했을 때보다 더 짧게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구나. 제가 며칠 뒤에 이제 둘이 양말을 신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아내한테, 딸한테, 아들은 안 신겨주더라고요. 이제 양말 좀 신겨달라고 신겨하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내 힘으로 양말을 신었는데, 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을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욕심을 냅니다. 감사한 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 우리가 불평이 있는 거죠. 원망하게 되는 거죠. 남 탓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길 원한다면 이제 욕심 그만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굶는 분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더 욕심내지 말고 남들만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기적은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예배 후에 맛있게 식사하고 목장 식구들 모여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기적이죠. 오늘 식구들과 저녁에 모여 앉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분은 우리가 누리는 이 오늘을 못 누리고 간 거죠. 그가 이 오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 가운데서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우리 두 아들과 아버지가 있죠. 여러분, 누가 제일 불행해 보여요? 맏아들이죠.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요. 둘째 아들은 탕자는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너무 환대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 있고 동생한테도 화가 나 있죠.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혼자 못 삽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불행하죠.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행하죠. 식구들이 형제집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불행하죠. 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과 좋지 않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사람이 힘든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돈 없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행복한 인생 못 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은 없기 때문이죠. 좋은 관계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자, 비결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아픔과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 두 아들 비유에서의 아버지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돼요. 자, 예수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며 집을 떠나버림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강제로 유산 달라고 해서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밉죠. 화나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괜찮다. 살아 돌아오신 것만 해도 고맙다. 지금 우리 중에는 자녀가 그랬다면 다시는 안 볼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희생을 감수했죠. 받아들인 거죠. 자, 이번에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네 동생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 이렇게 돌아왔는데 왜 기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얘야, 넌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니? 내게 다 네 건데 왜 그러니? 욕심 안 내도 된단다. 아버지가 또 한번 참죠. 희생해 주는 거죠.
지금 맏아들이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그가 회복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동생에게 양보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네가 그랬을지도 몰라도 나는 그래도 너를 받아들일게. 그러면 회복되는 거죠.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같지만 그래, 아버지가 오죽 기뻤으면 저랬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 고개를 숙일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면 힘들어도 여러분이 먼저 좀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내가 나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왜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때 내 안에 분노에서, 내 안에 화에서 내가 비로소 노임을 받기 때문이죠.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는 한 그는 1년 내도록 화나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와 동생을 용납하고 희생하고 품을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때 그게 그 사람을 갚는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더 괴롭히는 일이죠.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희생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노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게 되죠. 하지만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화난 상태로 지나가게 살게 되는 거죠. 지금의 이 불행한 삶을 청산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도 한 사람이 희생하면 돼요. 한 사람이 참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되라는 거죠. 그럴 때 화목하게 됩니다. 교인들 간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희생하면 되는 거죠. 그때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을 큰 맏형이라고 비유했던데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큰형이죠. 제일 큰형. 우리 여자분들의 입장에 보면 우리 큰오빠죠. 우리 큰형, 우리 큰오빠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죄짓고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 큰형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았죠. 우리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 덕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 하지만 우리 큰형님, 큰오빠의 희생으로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 계신 분은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했지만 우리 맏형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먼저 희생하고 손 내밀 때 그때 우리도 행복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잘 안 될 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형이 아버지의 마음만 알았더라도 동생한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 동생이 예전에 한번 탕자 비유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집의 어두운 가정사를 밝힘으로 또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하겠는데 제 동생이 제가 한 20대 있을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출을 갑자기 했어요. 소식을 끊어버렸어요. 1년간 무소식이 된 거죠. 전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봤습니다. 울며 기도해요. 매일 울며 기도하고
연락이 없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신 적도 있어요. 제가 동생을 찾아다녔습니다. 동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 때문에, 엄마가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와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생하기 싫죠. 먼저 사랑하기 싫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깨달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복받느냐?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왜? 미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기 때문이죠. 그럴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된 관계로 인해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손 내미십시오. 그럴 때 올 한 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